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고 사람의 원리와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성전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전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5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심 구역으로 갈수록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신분이 제한적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신가? 성전인데 바로 성전의 맨 마지막 바깥쪽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장소에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이방인의 뜰이 가득했습니다. 왜 여기서 장사를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어떤 사람은 저 먼 타국에서 멀리서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오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물을 구입하거나 또는 타국에서 왔을 때 다른 화폐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화폐를 환전하는 역할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너희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어떤 느낌일까, 어떤 행동일까, 어떤 의도일까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그냥 보기 싫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전의 시작부터 이들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시면 우리도 다 버려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인생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사람은 감정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거든요. 좋은 감정을 느끼면 그 사람의 태도와 기분과 표정과 몸짓과 모든 삶의 느낌이 좋은 것을 가집니다. 반면에 나쁜 감정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나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데 어릴 적부터 안 좋은 감정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나?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정답은 무엇인가 하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상처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상처를 다루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지나간 사건, 지나간 감정에 매여가지고 미래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몸된 성전 가운데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남아있는 것들을 여전히 그것이 남아서 역사하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미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할수록 그 사람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집니다. 그 사람의 모든 좋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다
다 떨어집니다. 에너지 레벨이 다 떨어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미워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받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먼 일을 겪고도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 거, 먼 일을 겪고도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나는 피해야,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끝나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자기 인생도 망칠 뿐더러 주변 인생을 다 망쳐버립니다.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받았어, 난 상처받았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도 끝날 뿐더러 가정도 끝납니다. 가문도 끝납니다.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배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 살아갑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경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요셉 스토리 아십니까? 요셉은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죽임 직전까지 당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그 손에 붙들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다 겪고 결국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그는 총리가 되었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는 짧은 글에 나와요. 그 사람이 총리가 되기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 시련, 그 어려움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성경의 관점은 무엇인가? 결과보다 과정인 거예요. 과정이 평탄하지 않아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요. 누가 도와주고, 누가 뭐 해주고, 누가 뭐 해줘가지고, 빵빵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미치겠는 거예요. 분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생의 계산에 넣는다니까요. 자꾸 하나님 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맨날 억울한 것만 이야기해요. 맨날 피해받은 것만 얘기해요. 맨날 차별받은 것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 고난 과정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감정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마다 그 감정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억울한 게 아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거, 그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 또한 지나가는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그냥 가정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현재 고난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불평해요, 불만해요, 원망해요, 주변 사람을 괴롭혀요, 악한 감정들을 다 쏟아내요. 믿음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왜? 한심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현재 고난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떤 것이 변화해야지 될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세계관이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세상에 주는 감정, 그것에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시마 이치로인가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인상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그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생각하지가 않아요. 나는 언제나 감정에 지배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만 생겨야 나도 기분이 좋을 거야. 나는 기쁜 일이 생겨야지 내 기분이 좋을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딸과 엄마가 싸우고 그래요. 막 싸워요. 싸우는데 엄마도 막 화를 내요. 막 화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 딸도 막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담임 선생님 전화가 와요. 어머니, 저 누구누구 선생님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그 엄마가 방금 전까지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근데 갑자기 돌변하니까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은요 감정의 지배자가 될 수 있어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자꾸 우리 마음이 어두운 마음으로 더 크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에 지배당하거든요.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끝이야, 망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을 찬송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세상이 주는 대로 그대로 다 먹고 세상이 주는 대로 그대로 다 노출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기쁨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생수의 기쁨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묵혀놓았던 오래된 감정들, 악한 마음들 다 있습니다. 상처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시길 축복합니다. 깨끗이 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버려야 살고 기도로 채워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성전을 바라보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인용하시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성전에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 다 몰려든다는 그 뜻이 아니라 이 성전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만민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향연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만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시계를 지은 사람 시계 목적이 있죠. 시계 목적이 뭐예요? 패션이에요? 부르가시하는 거요? 시계를 막 몇 억씩 가지고 막 10억짜리, 8억짜리 그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시계의 목적이 부를 가시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에 어긋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분의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사람마다 간절히 원하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게임 레벨 막 최고 레벨이 되고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난 전국 제패하는 게 꿈이에요. 막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막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막 가축 막 타는 향기, 막 제단의 향, 막 온갖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인 영원 구원의 이 사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려요. 열심히 종교생활해요. 그런데 영원 구원하는 일에는, 전도하는 일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잠들어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전도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구약서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는 아미떼 아들이라고요. 누구 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당시에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니느웨의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 했어요. 요나에게. 근데 요나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는 싫은데, 니느웨 안 가고 싶은데. 그래서 다시스라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곳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둥둥둥둥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큰 폭풍우가 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은 다 깨 있어요. 폭풍우를 만나니까 깨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큰 폭풍우 앞에서도 배 가장 안락한 곳에 가가지고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거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꿈꾸지만 그 육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겠다. 그 마음이 있지만 그의 모습은 잠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잠들어 있다는 것은 다른 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자고 일어나는 것 같죠? 우리가 자는 건 죽는 거예요. 깨는 건 살아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무력하게 살아갑니다. 힘이 없이 살아갑니다. 생기가 없이 살아갑니다. 살아도 산 것처럼 살아가지가 않아요. 그냥 죽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요나 인생 가운데 큰 폭풍우가 닥쳐가지고 겨우 살아납니다. 겨우 깨어나요. 그래도 폭풍우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요나도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폭풍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요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를 바다 위에 집어 던지라고 해요. 바닷물에 집어 던짐을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정신이 번쩍 깨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뭐 했을까요? 물고기에서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이 다소 이기적인 내용이지만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다 잘 된다더라도 헛방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자신의 감정에 붙들려가지고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범죄가 창궐하는 시대예요. 조금만 인생의 틈을 보여도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정말 악이 들끓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신 조금만 차리지 않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자들에게 속고 물리고 속아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악인의 공격에서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걸.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걸. 기도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기도하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 삶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빛과 된 소금된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이 세상임 따라가는 거,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교회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일하셔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거대한 잠을 깨우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로 채우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올 때마다, 어려운 마음이 몰려올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우리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으로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인생을 기도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몰려올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갈등과 번민과 여러 가지 선택의 길 앞에서 충만한 기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